하늘의 긍정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하는 스티그마 미션 방송의 하늘 영성 가이드 김민자 줄리팍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7과 제자들을 가르치심이란 내용으로 공부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7과와 8과, 두 과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입니다. 특별히 오늘 배우시는 내용은 마가복음 8장과 9장의 내용을 주로 배우실 텐데요. 오늘 배우시는 총 주제는 십자가를 따라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입니다.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해서 2번을 고치시고 2번을 행하시는 유일한 기적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8장 22절로 함께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밝히 보는지라. 왜 2번 만지셔야 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때때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맹인을 2번 만져서 고치신 것이 아니죠. 2번 고쳐주신 것은 영적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요. 이야기 속의 맹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2번째 손길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밝히 볼 때까지 겪는 제자도의 경험에 대한 은유적인 비유인 것입니다. 제7과의 교과 본론에는 빠져 있지만 그 다음 내용으로 연결하기 전에 중요한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잠시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침내 베드로는 이 거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왕은 일종의 대관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토스라는 이 말은 궁극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만왕의 왕,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절대적인 왕을 뜻하는 것이죠.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칭호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나는 내가 기대하는 왕은 아니다 라는 심각하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는 그동안 스승을 따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실체를 알게 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왕이지만 십자가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로 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불러놓고 곧바로 대들 만큼 흥분한 이유는 뭘까요? 베드로는 코올리게 시절부터 메시아가 강림하여 악과 불의를 끝내고 보좌에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내가 메시아요 왕이다. 하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권좌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힘을 잃기 위해서 왔다. 내 목적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악을 무찌르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기 위해 사용할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인간의 아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이 명칭은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을 보면 인자 같으니라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러한 단어가 등장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천사들과 함께 찾아와 세상 만사를 바로잡을 신적인 메시아적 인물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전까지는 메시아와 고난을 연결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입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악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세상 만사를 바로잡아야 할 인물이 고난이라니요. 고난을 받다가 죽으면 어찌 악을 이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얼토당토하는 궤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이 표현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자진해서 목숨을 내놓을 계획이셨습니다. 분명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심사를 가장 세차게 뒤흔들었을 것인데요.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다면 모르되 아예 죽으러 오셨다니 베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버림을 당하셔야 하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고 그래서 부활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죽으러 왔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내 죽음은 필연적이다. 내가 죽지 않으면 세상과 너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죄와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스스로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너희 아니면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죄에는 언제나 형벌이 따른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피는 자연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 이전에 목숨을 내주거나 목숨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숨은 이 세상에서 치를 수 있는 가장 비싼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우리 인류의 죄의 빚이 청산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폭력에 의한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냥 인간의 몸이 노쇠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빛 청산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기 위한 잔인한 폭력에 의한 처절한 죽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 인류를 위한 빛 청산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매우 중요한 폭로였지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은 거대한 아이러니를 숨기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불경하고 악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앙적인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분노한 폭도나 범죄자에게 맞아 돌아가시지 않았다. 그분은 공식 영장을 통해 체포되고 지도층의 질투 속에서 신문과 처형을 당하셨다. 다시 말해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와 공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로마 법정이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는 정의와 진리가 아닌 권력과 압제를 추구하고 부패를 일삼는 세상 체제의 진면목을 폭로합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유죄를 드러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로마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로는 예수님께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불의를 자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추태뿐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속성도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권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권력 추구와 남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세상 권력은 패배했습니다. 세상 체제의 마법이 깨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부패 권력은 많은 도구로 사람들을 겁주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도구는 죽음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대상 앞에서 우리는 겁을 먹고 그 대상의 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만난 사람에게는 최악의 죽음조차도 최상의 선물일 뿐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은 무시무시한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을 이루는 마가복음의 결정적인 메시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왕이니 나를 따르려면 너희도 십자가로 가야 한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여기에서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려면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목숨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 속으로 잠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마가는 목숨에 대해서 일부러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심리학, 사이컬러지라는 단어의 어원이죠. 이것은 남들과 구별되는 어느 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개성, 그리고 자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개성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것에서 정체성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존재 깊은 곳에 묻은 공허함의 때를 지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얻어도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이나 직업적 성공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면 그런 것이 무너지는 순간 살아나갈 의지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도 역시 성과 중심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과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은 흉내도 내지 말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을 알려주실 테니 낡은 정체성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로만 알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알고 결심해서 존재 깊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한테서 이론만 배워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의 삶을 봐야 한다. 나는 십자가로 갔다.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고 존재 깊은 곳에서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과나 외모나 재력 혹은 남들의 인정이나 사랑과는 상관없는 예수님 안에서의 특별한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의 마지막 2페이지에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내 자신이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내 자신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전혀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니다. 새로운 자신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께 나아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은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자신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분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화를 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에는 예수님의 고난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지 않자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따져 묻고 항변한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의 목적을 세우면 예수님은 그저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삼으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의 왕 앞에서
흥정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뭐든지 명령만 하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포기하면 얻고 죽으면 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하지만 너희가 상상하는 왕은 아니다. 나는 죽어야만 한 왕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왕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좌에만 앉은 왕에게는 의무감으로 복종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직접 십자가를 지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사랑과 신뢰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복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주신 분께 어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마십시오.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추구하면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과 분노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모든 것이 덤으로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상태에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숨을 버리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약한 인간이 되셨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약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약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날 때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회복된 나라로 데려가실 때에는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절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마가복음의 나머지 절반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 절반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시며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용서 그리고 쉼이시며 능력이시요 무한한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자마자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른 뒤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자신의 죽음과 다가오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로 제자들의 심사를 헤집어 놓으시는데요. 이처럼 마가복음의 후반부는 십자가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승리의 이야기로 보이던 것이 느닷없이 비극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보시는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으리라 예언하십니다. 그 예언은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높은 산으로 데려가셨을 때 성취되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되어 하늘 왕국의 영광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마가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셨는데요.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밝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영광이 하나로 연결되었으니 우리 삶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죠.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9장 2절을 통해서 후반부의 주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구약의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시내산에 임하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모든 사람이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세기가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산 꼭대기와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심지어 모세의 출현까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내산의 사건이 다시 재현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달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스스로 만들어 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여기에서는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고도 죽지 않은 것인데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은 구름의 형태로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였으며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신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격차가 있다는 뜻이지요. 너희는 나의 실제를 감당해낼 수 없다. 너희는 나의 거룩함과 영광을 견뎌낼 수 없다. 나를 직접 보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에서 베드로가 매우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제대로 몰랐고 말을 더듬거리기까지 했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마가복음 9장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찢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초막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성막에 해당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해석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보호해줄 성막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즉시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쉐키나 영광의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과 성막을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성전이요 성막이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필요 없게 만든 궁극의 희생 제물이요 모든 제사장에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궁극의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지만 구름이 내려왔을 때 그 제자들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였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아니 그 어떤 인간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이 사라지고 제자들은 눈부신 광채가 사라진 산 꼭대기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머리로 믿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뒤덮었고 갈망의 대상, 곧 하나님의 얼굴과 포옹하는 그런 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확신시키기 위한 기적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시험에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한 공동의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을 우리는 마음으로 똑똑히 봐야 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9장 9절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는 이 일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은 부활의 맛보기일 뿐이고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분명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런 말을 한들 누가 믿을 수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죽으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메시아이지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열렬히 반대하며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광의 광경은 다가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었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겪을 제자들에게 강렬하게 용기를 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다른 상황으로 옮겨가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현장에서 자기 힘으로는 눈앞의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은 소년의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아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 아버지가 말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숨도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완벽하게 의롭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악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자신들의 힘은 과대평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기도 없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고통을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왜 잊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기도 없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이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교만한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의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의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99페이지의 셋째 소재의 두 가지 질문을 보실 때에 믿음과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나빠진 전쟁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 북군의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는 늘 북군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두 가지 말은 매우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은 마치 어린 꼬마가 자기 엄마를 자기의 등에 업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뿐임을 기억해야 하며 지금 셋째 소재의 두 가지 질문에서 믿음과 삶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7과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죠.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분위기 파악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고난을 암시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아직도 더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영의정이 될 것이냐, 좌의정이 될 것이냐, 왕관을 누가 쓸 것인가 상상하는 동상이몽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특징은 첫째,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둔한 것,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천방지축, 날뛰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놀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는 제대로 잘 못 알아듣고 툭하면 자주 놀라기만 하는데요. 바다의 광풍 앞에서도 놀라고 누가 크냐라며 벌써 몇 번째 비슷한 논쟁을 벌이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3가지 특징은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의 결론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암시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도 십자가로 가야 하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영적인 맹인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이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을 고치실 때 2번에 나누어서 고치신 그 행동을 바로 이렇게 영적인 맹인들,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 모든 사람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하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과의 마지막 질문을 다루어 보겠는데요. 101페이지의 넷째 소재의 묵상의 질문에서 세상의 생각과 대조되는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므로 이 점을 짚어보고 오늘 7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이 생활화되고 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해외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많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행 전문가들은 유럽을 여행할 때는 반드시 이태리의 로마는 맨 나중에 가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로마를 첫 번째로 여행하면 그 다음에는 감탄하고 놀랄 만한 일이 그다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적과 조각물들은 로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으니까요. 로마의 유적지 중에서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르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율리우스 2세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의 무덤을 빠뜨리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모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낱 돌멩이가 어떻게 그처럼 아름다우며 숨을 쉬고 핏줄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줄 수 있는지 세계에서 몰려온 많은 관광객들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찬탄을 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홀드맨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일련의 충격적인 대조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지만 왕실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가난한 오두막에서 태어났지만 화려한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대대로 물려오는 가난을 이어받았지만 이집트 나라의 국왕의 부를 누렸고 위대한 군대의 세계적인 지도자였지만 결국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매우 능한 전사였지만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도시 생활에 익숙했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가 되었고, 그는 죄악의 유혹을 받았지만 경건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모세는 눌변이어서 말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밤새도록 깊은 사랑의 얘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자의 지팡이 외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사한 자였으며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는 도망자였지만 위대한 하늘나라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은혜의 선구자였고, 느보산에서 그처럼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늘 품고 그냥 돌아갔지만 그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고린도후서 6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장례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를 장사 지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세에 이렇게 대조되는 삶의 모습들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함, 즉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성경만이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위대함이 아닐까요? 생각나실 때마다 묵상하시면 참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필연적이어야 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예수님을 유죄 판결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죄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폭력에 의한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의 목숨을 내놓으셔야만 우리의 죄의 빚이 청산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진정한 내 자신이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상태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면 얻고 죽으면 살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자신의 삶에 대해 철저하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왕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에게는 최악의 죽음조차 최상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7과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함께 묵상하시고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8과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